시편 1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악인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편 1편에는 6절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 만큼 시편 안에는 그 단어 하나와 문장에 포함된 뜻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깊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4절에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이 악인이 누군지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정말 착하고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선인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정말 선인일까?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선인인가? 또 악인에 대한 생각들도 있죠. 살인자나 절도를 행하는 자가 악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맞죠? 악인이죠, 악인.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은 또 어떤 건지를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히틀러와 같이 사람을 몇백만 명 죽게 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어떤 걸까요? 시편 53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악인의 기준은 뭐냐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경우에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편 4절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지금 사진에서 보면 이 농부가 지금 겨와 알곡을 분리하고 있는 작업 모습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3장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이거는 침례 요한이 말씀하신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여기서 악인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쭉정이. 그리고 선인은 알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알곡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그러니까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 이런 침례의 경험을 갖지 않은 사람을 쭉정이라고 해요. 그럼 성령과 불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지옥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과 불은 죄를 정결케 하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는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을 씻으시며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래서 이게 성령과 불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 죄를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헌신 기도와 회개와 헌신 기도를 통해서 내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경험을 하는 그 사람이 알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리라. 이사야서 1장 2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만 하면 통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한테 새 마음으로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분께 굴복하는 모든 사람의 생애를 정결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소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하고 소통을 못하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죄를 소멸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알곡이라는 게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보면 알곡을 바로 그리스도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완성해 놓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 마음을 받는 자들이 바로 알곡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씨가 있습니다. 그 씨가 언제 완성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씨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씨는 어떤 거냐면 그 씨 안에 포함된 속성은 뭐냐면 율법에 온전히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리낌이 없이 반하는 마음 없이 정말 온전히 아멘하고 순종하는 마음.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걸 달라고 간구를 해야 돼요. 나는 아직 쭉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냥 사랑하는지가 아니고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법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저는 거기에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가 이런 상태가 돼야지만 이런 상태까지 또 인도해 가세요. 이 마음을 받는 사람들한테요.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33년 반 동안 완성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포함된 마음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자아를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거기에다가 완성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받으면 자아에서 올라오는 그런 세상적인 욕망, 죄된 욕망을 하나님께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매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일은 어제 끝나고 오늘 새로운 사람으로 저희가 재창조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매일 새롭게 창조가 되셨죠.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리는 만나를 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었듯이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매일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우리한테 오는 그 모든 순종을 이 마음을 받는 사람은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근원이라는 게 뿌리잖아요. 뿌리. 우리한테 그 뿌리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느니라. 그럼 완성된 씨를 받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한 알의 밀을 완성시킨 거죠. 씨앗을 완성시켜서 이렇게 의가 우리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들어가면 그게 바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아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즐겨 순종하는 그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는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을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래서 굳은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싶은 모든 마음들 딱딱히 굳은 거 있죠. 나의 고집, 나의 자아 이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뿌리가 내리게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이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율례와 규례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샘솟는 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교제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이 교제를 할 때마다 너무 감사가 돼요. 우리가 시가 들어왔다면 그 시에는 완성체가 들어와 있어요. 완성체가. 하늘의 형체가 그 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은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거듭난 것 같고 신앙생활 잘 못할 때는 거듭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씨가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면 이젠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씨가 자라느냐 말라 비틀어 죽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 안에는 지금 뭔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어린 뿌리도 있고 어린 줄기도 있고 열매도 있어요. 어린 잎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린 뿌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이미 씨 안에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또 나뭇잎이 있잖아요. 어린 잎이 이미 씨 안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줄기가 있는데 어린 줄기가 씨 안에 있고 열매가 이미 열매 조직이 씨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게 자라서 성장하는 거지 이 씨가 완성체가 아니고 미완성체가 들어와 있어서 그게 완성체로 연결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듭남의 경험을 하면 완성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함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를. 어느 단계든지 온전한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8절에는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씨 안에 그 형체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형체를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가 돼요. 그래서 이걸 보면 베드로 후서 1장 3절에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개발되고 자라나는 거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부르신 자를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경험할 때 이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신의 성품이라는 게 신의 성품. 그래서 이 종자 안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의, 온유, 경건, 믿음, 사랑, 인내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거듭났다고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면요.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내 자아를 온전히 드리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에서 능력이 막 나옵니다. 내 자아만 없어지면 드리는 그 경험 가운데만 들어가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죽은 행실, 이 죄된 행실들, 세상을 좋아하는 마음들, 이것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거죠. 무엇이요? 그리스도의 피가.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심어진 그 의가 정말 하늘의 일을 우리가 넉넉히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씨를 자라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비유로 비와 이슬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귀한 열매를 이제 씨가 심겼으니까 자라게 하시고 열매까지 열리게.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 탐스럽고 맛있게 열리게끔 우리를 자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가 심길 때 이른 비, 그 다음에 열매가 열릴 때 늦은 비까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호세아서 14장 5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래서 그 이슬이 내리면서, 이슬은 평상시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거듭남의 경험, 새 마음을 받는 경험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이슬을 맞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는 거 이슬을 맞는 그런 우리가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슬이 내림으로 백합화가 진짜 활짝 피고 뿌리가 깊이 박힌다는 거예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자, 씨가 자란다는 의미는 이런 거죠.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면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장성한 자죠. 이게 자라난다라는 뜻이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게 훈련을 받아라는 뜻이죠. 훈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의의 말씀은 매일의 삶 속에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경험, 이 새 마음을 받는 경험을 할 때 이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무엇이냐? 로마서 10장 6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라는 건 내 경험 가운데 있고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언제든지. 왜? 경험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 그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구체적인 게 뭐냐? 내 삶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억지로 맡기는 게 아니고 즐겨 맡기는 거예요. 즐겁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삶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제 삶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이라는 거죠. 자, 시편 1편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데 악인은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교회 생활, 내가 지금 열심히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봉사나 어떤 착한 일, 이것은 내가 내 마음에 의의를 받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떤 착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모르겠다. 지금 이 열매를 보면 어때요? 썩어 문드러졌죠. 우리의 삶 속에서 억지로 하는 그 선행이
다른 사람한테 볼 때는 향기가 아니고 정말 썩은 내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7장 23절에는 뜻대로 행한다는 게 무엇이냐면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서 뜻대로 행한다는 게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즐겨 순종할 때가 뜻대로 행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즐겨 순종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의가 뭐죠? 자기의 뜻, 자기의 고집 이것대로 한다는 거예요. 신념대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면서 정말 신념대로 사는 사람들 이것은 나중에 정말 너무 심판을 견디지 못할 거예요. 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정신적으로 정말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그때 얼마나 심장이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열처녀의 비유에서 지금 5처녀는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삶을 사는 사람이고 5처녀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신념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이 여자 봐요. 가운데 여자, 이 표정. 제가 이 그림 보고 이 표정. 하나님이 나중에 정말 심판하실 때 이 표정을 갖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얼마나 이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슬피 울며 일을 간다고 그랬어요. 정말 이렇지 않게 우리는 오늘 내 믿음이 정말 반석 위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안에서 내가 믿음 가운데 그 의를 받으면서 오늘을 사는지 아니면 내 신념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깊이 깨닫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제 의지와 제 뜻대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마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즐겨 순종하고 그 말씀이 꿀보다 달아서 매일같이 그 말씀을 보고 상고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 가운데 사는 삶이 바로 의를 받은 사람들의 상태임을 저희가 보고 그 상태로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서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마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